사무엘상 7장 12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마치 사자성어처럼 간단한 몇 마디 말이지만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 특별한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호와 샬롬, 또 하나님의 평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기적 치유하심, 이런 것들이 있죠.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중에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쓰는 단어 중에, 표현 중에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문자적인 의미는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구국 기도회를 함께 할 때 블레셋이 갑자기 침공을 하게 되고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어제 말씀에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의 침공을 막아주시는 방법이 우레를 바라게 하셔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내서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벳갈 아래까지 추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승리하면 대개 승전비를 여기저기 세우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 전역에 돌비들이 여기저기 크고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주에 가면은 광개도대왕비가 있고요. 또 북한산, 서울 북한산 가면은 진흥왕 순수비가 있어서 한 1500년 그 이상 지난 오랜 역사지만 우리 후대들이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만주 벌판을 달렸구나. 또 신라가 한강 도모까지 한양까지 다스렸구나. 이런 것들을 기록이 없어도 돌비를 보면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승리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전투인데 그 큰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큰 승리를 하고 나서 사무엘이 돌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집안을, 우리 나라를, 교회를 여기까지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또 도와주셨구나라는 나름대로 신앙 간증,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가 또 한여름 무더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또 나라도 이런저런 또 힘든 소식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이마만큼 지켜주신 것이 분명히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대로 있으실 겁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같은 에벤에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구체적인 또 귀한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몇 가지를 말씀하죠. 13절, 14절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벤에셀의 도움이 있는 곳에 13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블레셋을 막으심으로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60만 대군도 필요하고 핵미사일도 필요하고 비행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나라 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북한을 막아주시기를 또 중국을 막아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국방력을 높여야 되고 무기도 현대화해야 되고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새벽에 나라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들, 딸들이 국군들이 국방 의무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총을 들고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파수를 서지만 우리는 기도의 용사로 영적 파수꾼이 됨을 기억하시고 나라 위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면 좋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시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벤에셀의 역사가 있으면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 잃을 때 있고요. 돈 잃을 때도 있고요. 명예 잃을 때도 있고 또 믿음을 잃을 때도 있고 충성 잃을 때도 있고 다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죠. 그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것들을 다 찾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성경 보시면 복음서에 집을 나간 탕자 말씀이 있는데 이 탕자가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먹을거리도 있고 명예도 잃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정말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가죠. 근데 이 탕자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출발점은 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버린 거죠, 사실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아버지를 차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씩 둘씩 자꾸 잃어가서 마침내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고 그때 이제 비로소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정신을 차린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아버지를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먹을 거 해결이 되죠. 명예도 회복이 되죠. 자기 위치도 회복이 되죠. 하는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누구나 다 잃고 얻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아버지 잃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을 되찾는 믿음으로 우리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 믿음이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진짜가 되고 또 오래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1.5, 2 넘어갈 수 없고요. 팔이 아무리 길어도 1m, 2m 이상 우리가 뻗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팔로 잡을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잡아주시고 품어주셔야만 진짜 내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벤에셀의 역사가 있고 나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전쟁 없는 참 평화도 유엔 평화군도 필요하고 국군도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이 평화를 지켜주실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죠. 우리가 지금 늘 긴장하는 것이 북한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참 평화가 이 땅에 있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또 젊은 아들들이 국군 용사로 지금 나라를 지킨다면 우리는 기도 용사로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